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해석한다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팔복을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 이 팔복이 위치한 마태복음 1장부터 혹은 마태복음이 위치한 복음서를 함께 읽게 될 때에 이 팔복을 비로소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팔복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품의 기록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죠.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요, 가령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 그가 열방의 상속자라는 뜻이고요, 열방의 상속자.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상속자요, 또 만왕의 왕,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웅장하게 펼쳐질까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스타트는 바로 가난한 가정이었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물 드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빈한한 자들이 드릴 아주 적은 예물을 아기 예수님을 위해 드렸던 걸 보게 되죠.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누운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호화찬란한 호텔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내용,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바로 그분만이 가난한 자의 정경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본래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를 받는 세례였죠. 만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혹은 예수님도 뭔가 고백할 악이 있습니까? 라는 오해를 받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장 15절에 이렇게 간청하죠. 이제 나한테 세례 주는 걸 허락해라.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상관없이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분은 죄인들을 향한 애통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죄에 대한 바로 5장 4절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드러낸 분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40일간 금식하셨죠. 굶주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굶주림의 대상이 바로 의가 되어야 함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가보시면, 여러분 보통 족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그 당숙 어르신께서 늘 그 귀에 박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너는 연산서시에 무장공파 19대 손이란다. 너희 징조 할아버지 제주도에서 뱀을 잡은 판관 어른이셨다. 명문가문이다. 막 이거를 막 세뇌를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그분의 족보는 명문가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족보의 첫 부분에 가보면 글쎄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바로 베레스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또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방 여인 룻도 있고, 또 솔로몬 앞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즉 남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명문 가문의 리스트가 아니라 죄인들의 리스트였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후손으로 오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팔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팔복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을 만나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팔복을 통해 나타내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들을,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난 1989년 7월 달 마지막 주에 한 초등학교에서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볼품없는 이 서경철이라는 인생에 들어오신 거죠. 저같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자를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서경철이라는 이 작자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의 공사 중. 그런데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감격,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과 희열을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오늘 우리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화해자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해자로 시작. 화해자로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자, 9절에 보시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닮은 자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의 내적인 고요를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나 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뜻하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는 6.25 전쟁이 아직 종전되지 않고 휴전 상태에 있는 아직 화평을 이루지 못한 한반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또한 사회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들이 해결되는 상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좀 들으셨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예,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인간의 영역들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의 아연 소년이란 소설에 보면 10년간, 구소련은 1979년부터 약 1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전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전쟁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참전 용사들이 처음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저마다 숭고한 이념 속에 헌신했지만 그러나 막상 파병되어 간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불구가 되어 돌아왔죠. 무엇보다 돌아왔지만 조국은 이들을 반기지 않았고 전쟁의 현실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이 소설 제목이 아연 소년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아연은 관을 만드는 재료를 뜻합니다. 당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지만 그러나 수만 명이 아연관에 누인 채 차디찬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소설 작가는 감춰졌던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마이크를 대고 수많은 많은 참전 사람들과 그의 전사자들을 직접 인터뷰에서 나온 소설이 바로 저 아연 소년이죠. 작가는 저것 때문에 국가에 소환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처럼 이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끊임없는 테러, 분쟁의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요, 이 무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회적 불의 앞에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내 개인의 혹은 주일날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내 개인의 주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화평이 도래하기까지 우리 주님의 그 화평은 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너희 대신에 세상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을 세상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권력, 돈으로 주려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하기에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왕이셨지만 벌거벗기신 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셨지만 채찍질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즉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크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전 인류가 마침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온 인류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칼, 즉 전쟁의 무기를 쳐서 보석, 농기구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즉 전쟁 무기를 쳐서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권사님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동혜 권사님, 우리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또 일평생 군복음화에 헌신하신 그분이 늘 이런 기도하셨대. 하나님, 북한의 무기들이 고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딱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 평화는 개인의 내적인 고요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압제를 보고 고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압제, 불의의 현장을 보고 고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화평을 먼저 누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 또 이 땅의 모든 고통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화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한반도 땅에도 화평을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마지막 연합 집회는 1사단 사단본부 안에 있는 바로 전진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간 순간 너무 큰 감개무량한 감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사단은 우리 교회 설립자인 고 황금천 목사님께서 제1기 군종 목사가 되었을 때에 사역했던 곳이 바로 1사단이었거든요. 1사단. 그래서 이번에 황금천 목사님 후예가 왔다라고 해서 1사단에서 선뜻 우리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북한이 지적으로 바라보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약속을 주셨죠.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어떠한 손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죽으신 그 손,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품에 안고 부활하신 그 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손 안에서만 바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화평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에 헌신하고 더욱더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 시작. 당신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험을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험을 즐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모실 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물질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나누는 것을 추구하고, 전에는 나의 꿈과 욕망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잘 안 되면 시기했지만 이제는 이웃이 잘 되면 진솔한 감사의 축복의 박수를 보내게 되죠.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즉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속해 있던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즉 내가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혁시켜가느냐, 이 두 가지의 과제에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이러한 박해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자, 박해는 처음에는 말로 인한 무시로 혹은 조롱으로 혹은 따돌림으로 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 박해는 신체적 상해.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따귀 한번 맞아보시면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팍 맞은 분. 별로 이렇게 박해가 없는 사회 속에 사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책 찢어짐을 당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몇 분 어르신들 중에 저렇게 계시네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뺨도 맞아보고 성경책도 찢어짐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지는 않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은 아직 못 갔습니다. 아쉽게도.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아직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된 박해 속에서 천국을 풍성히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 천당 가는 곳, 이것은 천국의 작은 의미에 불과하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정의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이런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일터에서 손해를 봐요. 일터에서 손해를 보는데 내면 안에는 괜히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그럼 믿지 않는 분은 오해하죠. 너 돈 많이 벌었구나. 그러나 아니요, 더 손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온갖 불의를 겪고 있는데 오히려 내면 안에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세상은, 가정과 일터는 나 때문에 깨끗해져 가고 세상은 나 때문에 점점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모험, 이 박해를 인조이하는, 스릴 있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 모험을 함께 즐기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표식과 같아요. 진짜 성도인지에 대한 표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옛날 성경에 핍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경건하게 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즉 성도가 일터에서 세상 관행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삶처럼, 즉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가 있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없다, 핍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이중정부 쓰지 않고 철저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물질적 손해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럼 진짜 성도란 표식이에요.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경제는 늘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배려. 남들은 다 올려놓고서 우린 세입자를 배려하며 거기에 찬동하지 않는 것. 또 만약 다른 사람은 무슨 땅이나 부동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고 그것을 축복이라 간주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땀 흘려 노동의 대가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집안 명절 때 우상에게 절하진 않지만 믿지 않은 가족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있어주는 삶.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술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동료들의 흥청만청 현장에 함께 기도함이 있어주고 또 동료들의 안전한 귀가를 끝까지 팀워크의 관점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자녀 결혼 때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자녀 결혼할 때 자신이 가진 세상적 가치관을 다 드러냅니다. 돈 따지고요, 가문 따지고 사회적 지위를 따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자녀를 결혼시킬 때 돈과 가문보다 정말 그 사람 진실하게 예수 믿는 걸 믿고 보내고 있는지. 만약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돈과 가문을 고려하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신 학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 보고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너 걔랑 사귀냐?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 아내 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나중에 축복을 바꾸셨던 그런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어제 우리 3지역 식구들은 이제 11대대 화생방 곳에 들어가서 이제 전 장병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거기 계신 그 대대장님이 본인의 사명이 뭐냐면 자신은 부름받은 부대를 전복음하는 게 사명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대대장님이.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대장님, 그러나 지금 요즘 사회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사병들에게 너 교회 와 라고 하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대 복음화를 위해 힘쓸 때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여쭤봤어요. 네, 대장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어느 불교의 어느 높은 고승이 자신을 고발한 적은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잘 무마해서 그냥 쉽게 넘어갔대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박해받고 싶은데 박해가 없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우리 사지역인가요? 도배하러 간 곳에 가보니까 오히려 법원 읍장님이 차가운 음료수랑 선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칭찬을 받는 사회예요. 좀 손해 좀 보고 싶은데 힘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건 우리 많은 선배들이 이미 그런 희생의 땀방울을 흘렸기 때문이죠. 이른바 민주화된 사회에서 우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지는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대신에 박해와 비근한 의미의 몇 가지 단어들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가치관 때문에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발적 불편.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자발적 불편이 있다면 박해의, 넓은 의미의 박해의 한 표식이기도 합니다. 혹은 내 삶 속에 거룩한 낭비가 있는지. 거룩한 낭비. 예를 들어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내 땀방울을 다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는, 시간을 소모하는 거룩한 낭비가 있는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처럼 돈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단 하나의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비효율을 결정하자. 비효율, 성결한 비효율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결한 비효율. 시작. 이 세 가지 단어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자. 시작. 자발적 불편, 거룩한 낭비, 성결한 비효율. 만약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 이틀 동안 파주에서 합격하셨어요. 35도, 36도, 38도가 넘어오는 가운데 전 솔직히 이렇게 더운데, 사실 제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정말 덥다 누가 갈까 이런 생각.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350까지 샜나요? 약 4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더위와 상관없이 기쁨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겼죠. 더운 날 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큰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좀 더위를 경감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조금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파주 가니까 기온이 한 2도 내려갔었어요. 이 지역 웅담 식구들이 제일 시원했죠. 밤에 26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자발적 불편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한 낭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성결한 비효율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너무 해피한 얼굴들, 서서 식사를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급하게 샤워를 해도 좋아하고 성도들과 옛 추억을 나누며 잠을 청하고 행복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은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함을 통해 성도의 성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미덕을 보여주셨죠.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934년도에 태어나신 우리 권사님들 세 분가량 가셨어요. 고령자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루 종일 중보기도 헌신하리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택엔 에어컨이 가득하여서 하루 종일 피서하며 오셨다고. 가보니 권사님 너무너무 목사님 우리 집에 에어컨 없는데 여기 와서 시원하게 있다 갑니다. 또한 어느 한 지역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남자들 다 나오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풀 뽑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들끼리 세대를 초월한 축구 경기를 했더라고요. 새벽 6시 반에. 그리고 끝나고 열심히 풀 뽑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감동의 이야기들 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 앞서 이 민주화 사회에서 이 세 가지의 단어들로 이 박해를 함께 설명했지만, 그러나 저 휴전선 이북에만 가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많은 분들, 신체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마저,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발적 불편을 결정하고 거룩한 비효율로 살아가면서 우리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분들을 마음에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천국의 그 누림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박해받는 분들을 기억하며 그 삶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성도이시지요? 라고 시작. 당신은 진짜 성도이시지요?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자, 11절 다시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보세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 다음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너희도 박해한다고요. 왜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박해받으심을 부정해버리고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이 얻고 인기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순결에 엄청난 씨앗을 뿌리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같이 읽어볼까?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잘 죽기 위한 종교. 너무 놀라운 것은 잘 죽기 위한 이 단어 속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 잘 죽기 위해, 잘 내려놓기 위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잘 죽기 위한 걸 선택했는데 그 잘 죽기 위한 그 아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길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 어느 아주 정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었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시 보이셨어요. 근데 그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본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매일마다 누린다고. 본인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깨닫는다고. 잘 죽기 위해, 잘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 이러한 잘 죽기 위해 잘 내려놓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 그러면 슬픔과 우울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 기뻐라는 단어, 즐거워하는 단어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소리 지르며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냐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늘의 상.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이 뭘까? 하늘의 상. 다시 황금 저택 혹은 백금 면류관, 수많은 자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걸까요? 우리 믿음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을 향해 주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보세요. 큰 상급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상급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과의 교제가 더욱더 커진다는 의미이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떠한 누구도, 가령 어느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밖에서 선물을 사왔을 때에 그 아이가 아빠에게는 인사도 안 한 채 선물만 딱 훔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이죠. 그죠? 제가 이 얘기했다고 저희 아이들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선물 자체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인격자와의 교제를 누리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태양을 통해 혹은 하늘을 통해 별들을 통해 또 저 풀들을 통해 또 이 땅에 임하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것을 눈으로 목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번떡 서셔서 아마 두 팔 벌려 충성된 내 아들아 너가 승리했노라 아마 격려하셨겠죠. 아마 그 순간 그 영광이 압도되어 스데반은 고통을 몰랐을 것입니다. 무려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 정치범 교화소에 잡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석방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그분이 종신형 판결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큰 평강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안과 좌절감이 들어올 때에도 그 불안과 좌절감이 하루 이상 가지 않았노라 고백을 했죠. 곡괭이질을 할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은 지옥의 한복판 안에서 주님의 그 임재, 너희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주님의 임재를 기가 막히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소되시고 나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마침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예요.
나 다시 거기 가고 싶어. 말리지 마. 이런 뉘앙스. 왜요? 감옥 그 자체는 고통이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임재에 대한 사모함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채워주심을 더욱더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지혜로 충만해진 행복을 누리게 되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그동안 유익했던 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때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기쁨, 그 황홀함,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몇 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죠. 세례 간증을 하신 서지영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황, 다음 학습 세례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병원에서 이미 암으로 선고한 날짜가 있기에, 물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오히려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결정하여 성도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이 자리에 세례를 했었죠.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교회로 출석하실 수 없는 몸이 되셨어요. 요양병원 옮기기 전 다시 병상에 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또 힘든 얼굴이실까. 좀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갔지만 누워 계신 성도님의 얼굴은 오히려 맑은 눈빛,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신앙 고백을 들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셨고, 함께 평생을 동행해온 아내에 대해 사랑의 고백도 하셨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목사님, 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남겨주셨어요.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분 속에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 병상 가운데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숙과 그런 비밀에는 바로 내려놓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 광야로 나아가고 내가 정말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내가 인생 광야에서 비록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한 사업이 흔들리고 또한 내 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여기는 그 인생,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 축복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우리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시원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름, 이제 곧 다가올 가을 앞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시원한 복을 영육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의 미래에 가득히 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는 귀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셨기에 기쁨으로 나도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나이다.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가정과 일터에서 허용하셨을 때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않겠나이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이 축복을 결정하겠나이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찬미 드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 정말 소망 없는 자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인격의 타락함, 나만을 나의 신으로 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시사 우리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 오줌이 되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시게 하여 다시 사신 것을 믿게 하심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나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닮은 자를 칭찬받는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내면 가득히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히 차고 넘쳐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괴로워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시지요. 다른 성도들은 복음의 자유 때문에 기쁨으로 파주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부정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고통의 마음을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양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어주시겠습니까? 또한 무더위 속에서 가게 매출이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일터에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분들도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품에 안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가장 앙모하는 당신의 이름은 바로 죄인의 구주라는 이름이 아니겠나이까? 죄인의 자손으로 오셨고 죄인과 연합되셨고 죄인처럼 가난을 결정하셨고 또 굶주림을 일부러 선택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마음의 위로를 누리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것이 너무 어렵기에 때로 인생의 혹한 아버지는 광야에 바람이 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람의 한복판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내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으뜸인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전부를 바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주님,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기에 나의 행실 고백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주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과 깊은 아버지 침륜 속에 빠진 성도들의 내면 속에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그 모든 염려의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주님,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오리이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희락과 평강과 의의 열매가 이 한 주간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코리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땀방울 흘리고 또한 기도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내일 힘차게 월요일날 출근하였을 때에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열매들, 전리품들을 가득히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 합니다.